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근지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자기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읽겠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디모데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천하는 크리스찬이 됩시다. 네, 이제 새 학기가 밝아서 못 본 얼굴들, 처음 뵙는 얼굴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한 번만 더 인사를 하죠. 한 번만 더 옆에 조금 이렇게 이렇게 있는 사람들 다 좀 이렇게 뒤로 돌아가 보시면서 앞에 좀 보시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한국에 있을 때 이제 텔레비에서 했던 프로그램 중에 힐링 캠프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이 힐링 캠프라는 프로그램 제가 참 좋아해서 몇 번 이렇게 자주 보고 했었는데, 이제 이 힐링 캠프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 좀 뭐 연예인이나 이제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인지도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이제 이런저런 질문을 하면서 이제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렇게 나눠보고 우리는 이제 그것을 보면서 간접적으로 좀 배우고 뭐 이런 이제 시간을 갖는 그런 프로그램 아닙니까? 제가 이제 이 프로를 좋아해서 종종 봤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그 패널 게스트라고 하나요? 그 나왔던 사람 중에서 기억에 남는 사람 중에 하나가 차인표라는 사람이 나왔던 거가 기억이 나요. 여러분 차인표가 누군지 아시나요? 제가 사실 설교문을 쓰면서 참 고민이 됐는데 차인표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거 아는 사람, 옛날에 그 이 손가락 하나로 대한민국을 드러나왔던 사람인데, 이분이 나왔던 그 유명한 드라마가 사랑을 그대 품 안에, 이게 94년도 드라마거든요, 여러분. 94년도 드라마 보니까 요즘 디모데의 가장 젊은 친구가 99년생이에요. 그러면 이 94년도 때는 어디 계셨나요? 어디 계셨나요? 네, 어쨌든 뭐 잘 모르셔도 듣다가 보면 이제 이해가 갑니다. 무슨 얘기 했는지. 그러니까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차인표 씨가 그 힐링 캠프에 나와서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니까요. 자기가 그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미국에 갔었나 봐요. 20살 때 미국에 갔었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살 때 이제 미국에 처음 넘어가니까 젊기는 해서 이제 건강은 한데, 막상 미국에 처음 가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시기를 한 번씩 다 겪어봤잖아요. 미국 처음 딱 오니까 이 영어도 안 되고 또 보니까 돈도 없고 뭐 이런 이제 상황이 되니까 이제 의기소침해져가지고 막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20살 패기 넘치는 나이에도. 이제 그러던 어느 날이었대요. 이제 이 차인표 씨가 이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이제 했는데, 그 식당 주방장이 굉장히 이제 몸이 좋은 몸짱 그런 아저씨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차인표 씨가 한번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그런 좋은 몸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그 주방장이 대수롭지 않게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팔굽혀펴기를 해가지고 하루에 1,500개씩만 해라. 150개도 아니고 1,500개. 차인표 씨의 말에 의하면요, 이게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당연히 처음 할 수 있는 분 계신가요? 한 방에 난 1,500개 팔굽혀펴기를 할 수 있다. 네, 15개는 15개 도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당연히. 네, 왠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시선이 가는데 저거 안 쳐다보고 있어요. 네.
당연히 처음부터 1,500개를 하는 거는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런데 처음에는 해보신 분들 아시죠? 처음에는 한 10개씩 10개는 그래도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남자분들 대부분 할 거예요. 10개는 할 거예요. 10개씩 한 5세트, 한 50개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다가 꾸준히 이제 익숙해져 가면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 가다가 보면은 이게 10개가 이제 50개가 되고 50개가 100개가 되고 100개, 200개 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가 1,500개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이 1,500개를 할 수 있었다라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이 팔굽혀펴기를 1,500개쯤 하면요, 전 해본 적이 없지만 이 이경지에 이르면 이게 이제 몸이 자꾸 이렇게 보게 되는데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몸이 좋아지는 거죠. 이게 저는 그래 본 적이 없거든요. 항상 제일 많이 나온 건 배인데 이 배보다 다른 데가 더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그랬더니 그렇게 좀 몸이 좋아지니까 이제 그 미국 사람들인데도 그 사람들이 이 차인표 씨의 몸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대목에서 사실 조금 놀랐는데 이 몸에 관심을 가지면 어쩌자는 건가 이러면서 좀 무섭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기를 좀 인정해 주게 되고 어떻게 하면 그런 몸을 가졌냐 이런 질문도 받게 되고요. 조금씩 자신감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내가 영어는 잘 못하지만 돈은 잘 없지만 뭔가 남들보다 좀 한 가지는 나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신의 삶이 조금씩 달라져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이제 이 차인표 씨가 가르쳐 주는 거, 강조했던 부분이 뭐냐 하니까 우리가 바꿔야 될 거. 이 차인표 씨도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면서 새로운 환경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때 이제 바꿔야 될 거, 우리의 바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니까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새 학기를 시작을 하면요,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게 뭡니까?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가짐, 이것을 가지고 내가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차인표 씨 말에 의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바꿔야 될 것은 생각이나 마음가짐이 아니라 구체적인 작은 행동이라는 겁니다. 팔굽혀펴기 하나요. 이 팔굽혀펴기 하나부터 시작을 하자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번 가을 학기에 지난번에도 광고를 해드렸지만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싶은 책이 뭐냐면 이 성경책 중에서요, 야고보서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야고보서를 쭉 묵상을 하면서 이 차인표 씨 이야기, 옛날에 힐링 캠프에서 봤던 이 이야기가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참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요, 이제 교회 와서 하나님도 믿고 성경도 보고 하다 보면은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는지, 왜 믿어야 되는지,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이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랑 똑같이 같은 중요성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게 뭐냐 하니까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믿었다면, 신앙을 가졌다면 어떻게 그 신앙을 내 삶에서 살아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생각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번에 12주, 한 13주 이 정도 가을 학기 동안 이 야고보서를 함께 쭉 살펴보면서요,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누굴까요? 야고보겠죠. 야고보. 네. 그 학자들마다 조금씩 견해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제 공통적으로 대다수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게 이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친형제 야고보였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보통의 견해입니다. 이 형제라는 게 뭡니까? 이 평생을 같이 살아온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누나, 오빠, 언니, 동생, 형 있는 사람들 20년, 30년 같이 쭉 살아온 거 아닌가요? 어렸을 때부터, 이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이 커가는 장면을 옆에서 지켜봤던 게 이 야고보라는 사람일 거 아닙니까? 그런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친히 기록한 야고보서요. 그런데 야고보서를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론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이런 사람들 얼마나 이론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써놨습니까?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곧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이런 책이 야고보서라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야고보서를 쓴 이 야고보가
지금 뭐 갑자기 뭐 뜬구름 잡는 소리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신이 직접 눈으로 봐왔던 그 자기의 형제 예수님,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고 나서 보니까 자신의 형이 평생 살았던 삶의 모습이 이게 보통이 아니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평생 살았던 그 삶의 모습, 이것을 우리가 닮아야 되는 거구나. 그 예수님의 삶,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기록했던 쭉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좀 살펴보고 싶은 게 뭐냐 하니까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함께 먼저 보시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지금 이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야고보서가 가장 첫 번째 1장 2절이잖아요. 가장 먼저 언급하는 부분이 뭐냐 하니까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게 이제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하루하루 살다가 보면은 정말 그 각양각색의 문제를 이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 교회 안 다니고 신앙이 없다고 그래서 문제를 더 만나는 것도 아니고요. 신앙생활 한다고 뭐 열심히 교회도 오고 뭐 기도도 하고 한다 그래서 문제를 덜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가 다 인생길을 살다가 보면은 이제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도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옛날에 이제 99년생 분들 계시니까 그때 저도 있었어요. 20살 때가. 네, 있었어요. 그때도 지구가 있었어요. 네, 여러분. 그 2002년도 대학교 신입생, 2001년이 제가 이제 고3이었겠죠. 그때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2001년도에 하나님 대학만 붙여주시면 정말 얼마나 많이 기도했어요. 2002년에 막상 대학을 갔어요. 가고 나니까 정말 인생이 대학만 붙여주시면으로 끝나던가요? 아니잖아요. 지금 붙어서 오신 99년생 손 들어봐요. 여러분, 왔으니까 대학만 왔으면 이제 끝난 건가요? 인생이? 이제는 아무렇게나 돼도 되나요? 이제부터 시작이잖아요. 이제부터. 대학 가면 걱정 없을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대학을 다니는 내내 고민투성, 갈수록 고민이 더 많아지죠. 졸업할 때가 다가오면 무슨 고민합니까? 내가 대학원을 가야 되나, 취직을 해야 되나, 이도저도 안 되면 어딜 가죠? 군대를 가죠. 제가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잖아요. 대학원을 안 가고 취업을 해야겠다라고 취업 현장에 가면 돈을 버니까 이제 고민 끝나는 겁니까? 이 직장이 나랑 맞는 건가?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 건 아닌가? 고민이 막 시작되는 건 아닙니까? 대학원을 가면요, 학부 때 잘 몰랐는데 대학원 가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보니까 이 전공이 나랑 맞긴 한 건가? 잘 모르는 상태로 어영부영 마스터하다가 얼떨결에 박사까지 가죠. 내가 잘 모른다는 것을 깨닫고 소크라테스가 돼서 졸업을 하는 게 우리의 이제 코스 아닙니까? 그렇게 살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 나이가 20대 중반, 후반, 30을 바라보고 결혼이란 걸 해야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하나둘씩 고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결혼 어떻게 하지? 누구랑 하지? 어떻게 하다가는 아닌데 결혼을 해요. 어떻게 결혼을 하면 자녀를 낳아야 되잖아요. 애를. 나도 애인데 애가 애를 낳아야 돼요. 낳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낳고 싶다고 낳지는 것도 아니죠. 어떻게 하다가 애가 태어나면요, 옛날에는 나만 잘 살면 됐어요. 내가 내 공부 잘하고 내가 내 타임 매니지먼트 잘하고 내가 잘 살면 어떻게든지 나 하나는 했어요. 여러분, 그래도 혼자 자신 정도는 돌볼 수 있는 정도니까 유학까지 나와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요, 나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족이 있고 그 가족 중에는 미성년자가 있더라고요. 애기가 말도 못하는 자식들이 아빠 하면서 얘네들을 챙겨야 되는, 내가 너무너무 급한 일이 있는데 애가 아파요. 열이 막 40도 끓어. 뭐가 더 중요합니까? 끊임없는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끊임없는.
이 인생이라는 게 정말 문제의 연속이잖아요. 끝나질 않더라고요. 제가 인생 아직 조금밖에 안 살아봤지만 앞으로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보면 가끔씩 이제 뭐 책이나 이런 데 보면은 우리를 이제 위로한답시고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뭐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다. 뭐 이런 얘기를 딱 들으면 순간 위로가 되죠. 아,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정말로요. 가끔은 그럴 때 있더라고요. 진짜 고난이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일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 뜻밖의 행운, 고난 속에서 발견하는 어떤 뜻밖의 행운이요. 제가 지난주인가요? 지난주가 이 스트랩을 좀 겪었잖아요. 그래서 좀 이게 이 고통이 된다. 좀 약간 뭐랄까요? 좀 아팠습니다. 그래갖고 뭐 열도 오고 목도 아프고 뭐 이런 시기를 좀 한 주일 정도 겪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평소에 알러지가 있거든요.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그 한국에 있을 때부터 그 항히스타민제라고 하죠. 안티히스타민 이 약이 있는데 요거를 제가 무슨 영양제 먹듯이 하루에 하나씩 이거를 꼭 먹어야지만 살 수 있었어요.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근데 제가 이 스트랩을 딱 앓고 나서 목이 너무 아프고 막 열이 나고 이러니까 순간 그 하루에 하나씩 이걸 꼭 먹어야 되는데 반드시 먹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큰일 나니까. 근데 까먹은 거예요. 이거 먹어야 된다. 몸이 아프니까. 신기한 거는 그 까먹은 상태로 며칠이 지난 겁니다. 계속 아프니까 거기 신경을 못 쓴 거예요. 제가 이 항히스타민제를 안 먹으면 정말 하루도 살기가 힘들거든요. 몸에 막 알러지 반응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루 이틀 안 먹다가 지금까지 안 먹은 거예요. 이 스트랩이라고 하는 고난이 지나고 났는데 뜻밖의 예기치 않았던, 예상하지 않았던 알러지가 사라지는, 할렐루야를 해야 되나요? 이게 뭐 정말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참 어떤 식으로 역사하시는지 가끔씩 놀라울 때가 있는데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고난을 겪다가 그 고난이라는 문제 속에서 어떤 그 오히려 나한테 더 복이 되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항상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항상 고난이 복일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복입니까? 고난은요, 뭐예요? 고난이죠. 고난은 고난일 뿐이에요. 여러분, A 학점을 받아야 되는데 A 학점을 받을 때보다 F 학점을 받을 때 더 기쁜 사람이 있습니까? 드디어 F를 받았다. 이런 사람이 있나요? 연애를 하다가 상대방한테 차이면 드디어 차였다 이러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 드디어 자유다. 이런 사람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야고보서를 쭉 묵상을 하다가 초반부에 보니까요, 아까 지금 2절에 나가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우리가 이 시험, 고난이라고 하는 게 우리 누구에게나 당연하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이라는 게 찾아왔을 때 이 고난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고난이 딱 다가왔을 때 이 고난을 고난으로만 여기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요, 이 그냥 고난을 고난으로만 여겨도 그냥 이 꽉 물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버티면 지나가요. 고난이라는 게 죽을 때까지 계속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고난은 거의 없더라고요. 악물면 지나가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버티고 끝난 걸로 끝인 거예요. 그러는가 하면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누구냐면, 내가 어떤 고난을 딱 겪게 됐는데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2절에 써 있잖아요.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이제 기쁘게 여긴다, 기쁘게 받아들인다, 무슨 이게 정신병자도 아니고 고난이 찾아왔는데 막 웃으면서 이것을 어떻게 기쁘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고난 자체를 무슨 뭐라고 그러죠? 뭐 그런 심리학 용어도 있지 않습니까? 막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거 아니라요. 이 출발은 내가 딱 맞닥뜨렸을 때 그 순간은 이 고난이 고난이었지만 이 고난의 과정을 쭉 보니까, 그리고 고난의 결과물을 딱 보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시는 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거, 이게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그 순간 그 시작이 고난이었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발견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간은 고난이라도
나중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이것을 대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두 명의 사람을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 두 명의 사람이 겪었던 두 가지 상황, 이것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아직 그 9월 그래도 오늘 15일 아직은 학기 초니까요. 막 벌써부터 우리에게 막 시험이 찾아오고 그런 사람들은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엊그저께 목자 성경 공부해 보니까 아직은 그래도 아직은 양호하신 것 같아요. 대부분 아직까지는 시험이 막 벌써 시험 보신 분 계신가요? 네, 계시는 것 같기도 한데, 하루하루 살다가 여러분 이제 고난이라는 것을 겪을 수 있어요. 이번 가을에, 겨울에. 그럴 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상황들, 이 인물들을 기억하시면서 그 고난을 내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야고보서 1장을 쭉 묵상을 하다가 이제 고난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두 가지 이제 성경에 있는 상황이 떠오른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경험할 때 이제 고난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우리가 고난을 경험하게 되는 두 가지 이제 경로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경로가 뭐냐니까, 어떤 한 가지 경로는 어떤 상황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의도적으로 해를 입히기 위해서 이제 이 고난을 사용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보면은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자, 이게 무슨 상황인지 혹시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다니엘이에요. 구약에 나와 있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인데, 우리 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우리 디모데에 한 2명 있죠? 네,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인물이었는데 이 직업적으로도요, 정치인으로서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잘 살다가 보니까 적이 많은 겁니다. 이 다니엘에게 의도적으로 해를 입히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뭘로 공격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다른 걸로는 공격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제 신앙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 다른 신에게, 이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뭐 기도를 하거나 절을 하거나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이런 걸로 이제 공격을 한 거예요. 즉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어떤 고난이라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제 누군가가 이처럼 우리가 보시면 일부러 의도적으로 나에게 해를 입히기 위해서 고난을 활용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는가 하면 또 다른 케이스는 뭐냐면, 일부러는 아니에요. 일부러 나에게 해를 입히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냥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그런 상황이 펼쳐졌는데, 그것 때문에 이 당사자인 나는 마음이 굉장히 분주해지고 어려워지고, 내가 어떤 목표를 향해 가야 되는데 그 목표를 잃어버리고 자꾸 다른 쪽으로 마음이 분산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된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이제 우리가 겪게 되는 하나의 고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번 사무엘상으로 가서 보시죠.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시면,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너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골리앗이랑 싸우게 되는데, 그 싸우기 직전 상황이에요. 이제 이 골리앗, 블레셋의 유명한 장수 아닙니까? 뭐 차해갖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블레셋이 전투를 벌이게 되는 건데, 이제 이 다윗이 그 전장에 형들의 안부를 물을 겸 이제 찾아온 겁니다.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이 이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싸우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냐, 무슨 어찌된 영문이냐 하면서 다윗이 이제 거기 있던 어떤 사람에게 이제 질문을 하고 대화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보는 이 다윗의 친형 엘리압, 그 장면, 다윗이 어떤 사람이랑 이제 얘기하는 장면을 보더니 이 엘리압이 이 다윗에게 막말을 막 퍼붓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노를 발아요. 두 번째 줄 중간쯤 보시면 노를 발아요. 엄청 화를 내는 거예요. 지금 네가 이 전쟁을 구경하러 와가지고 지금 우리를 열받게 이게 뭐 깐족깐족거리고 뭐 하자는 거냐? 너 지금 가서 양이나 치고 집에 돌아가라, 이거 아닙니까?
지금 보시면 친형이잖아요. 엘리압이 자신 친동생인데 어떻게 뭐 다윗을 뭐 죽이려고, 다윗에게 뭐 해코지를 하려고 그런 의도로 이런 말을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엘리압이라는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 놓이다 보니,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어떤 상황 속에 놓이다가 보니까 이 의도치 않게 그 화가요, 내가 억눌려 있던 그 짜증이 이 다윗한테 이제 가는 것 아닙니까? 엘리압의 입장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딱 만나서 골리앗이 딱 오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 전쟁 가운데 있고 붙었을 때 여차하면 치면 죽는 거잖아요. 마음이 답답한 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다윗의 입장도 우리가 한번 보면요, 지금 형이 엘리압이 나를 어떻게 좀 해치려고 일부러 이런 막말을 퍼붓는 건 아니라는 거,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도와는 상관없이 다윗, 이 말을 듣고 있는 다윗에게는 이게 상처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다윗이 이 말을 통해서 이 일로 이제 고난을 겪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런 일들이 왕왕 발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말이 아니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엄청 큰 상처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일이 있더라는 겁니다. 나는 고난을 준 적이 없어요. 우리 중에 그 정도로 나쁜 인간은 없잖아요. 일부러 상대방에게 고난을 주기 위해서 악한 행동을 하는, 계신가요? 우리 중에 그런 정도의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의도하지 않았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엄청난 큰 고난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두 인물과 두 사건, 다윗과 다니엘, 이 사람들이 이 고난 속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좀 보시면서요, 우리가 마음속에 이 행동을 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이처럼 행동을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먼저 다윗을 계속 연속적으로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이 엘리압이, 형 엘리압이 자기에게 막 막말을 퍼붓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까? 17장 29절과 3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지금 여기서 제가 이 구절을 읽다가 이 다윗의 위대한 점을 발견하는 게 뭐냐니까요, 이 다윗이 했던 말이요, 두 번째 절 처음에 보시면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이 이유요, 이유. 이 다윗은 비록 어렸지만 지금 이 싸움, 골리앗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싸움, 이 싸움의 이유가 뭔지, 그리고 자신이 지금 이 전장에 왜 와 있는지, 내가 이 대화를 왜 하고 있는지, 이 이유를, 이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겁니까? 엘리압이 아무리 자기한테 막 막말을 퍼붓고 공격을 하더라도 거기에 관심을 쏟지를 않는 거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지금 엘리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전장에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고 있습니다. 자, 엘리압이 싸워야 될 사람은 골리앗입니까? 다윗입니까? 왜 싸워야 될 상대인 골리앗은 그냥 가만히 냅두고 전혀 엉뚱하게 자신의 친동생 다윗에게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이 에너지를 왜 여기다 쓰고 있냐는 거죠. 여기가 더 어리니까, 만만하니까요. 다윗의 경우는 어떠냐는 겁니다. 내가 싸워야 될 상대가 골리앗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내 존재 이유, 내가 여기 있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아니까 엘리압에게 에너지를 뺏기지 않는 겁니다. 누가 나를 아무리 공격해도, 아무리 막말을 퍼부어도 거기다가 마음을 쓰지 않는 거예요. 내 에너지는 여기다 낭비할 수 없으니까. 내가 싸워야 될 상대가 이 사람이 아니라는 걸 명확히 아는 거, 다윗이 했던 행동 아닙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가 나를 괴롭힐 때가 있어요. 인간관계 속에서 항상 우리는 되게 힘든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의도적으로 좀 우리를 이렇게 해하려고 하는데 대부분은 그런 경우는 많지 않고요, 의도치 않게 우리한테 해를 줄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 내가 당한 거, 어떤 괴롭힘을 당한 그 아픔, 그 괴로움에 집중을 하다가 보니까 너무 힘들고 짜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마저 미워지는 겁니다. 이게 보통의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찾아오는 일들 아닙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니까요, 그 상황이 나를 너무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시험, 경제적인 이유, 이런 것들, 이런 상황이 나를 자꾸 억누르니까
그 상황 자체에 자꾸 집중을 하게 되고 힘들다 하다 보니까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영도 지치는 거예요. 신앙도 그냥 지쳐버려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요, 우리가 이번 학기에 살다가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누가 기뻐하겠냐는 거죠. 엘리압이 다윗과 신나게 싸우다가 다윗이 어떻게 형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 집에 갈 거야, 삐쳐서 집에 갔다고 쳐봅시다. 누구만 기쁜 겁니까? 우리는 그 사건의 결말을 아니까요. 골리앗만 의문의 1승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우리가 사탄에게 이런 기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가지 뭔가요? 다윗의 태도를 통해서 배워야 될 한 가지는 돌아서서. 30절 두 번째 줄 마지막 30절 시작할 때 보시면 돌아서서요. 내가 겪는 어떤 문제, 고통, 시련 이런 거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궁극적인 의미가 뭔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신 의미가 뭔지 그걸 볼 수 있도록 돌아서서 그 영안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그게 우리한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영안을 키울 수 있냐는 겁니다. 이 영안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 본문에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죠. 야고보서 1장 5절로 돌아가서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전 여기서 이거요, 구하라. 이게 무슨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구하라는 겁니다. 구하라. 피곤해 하시는 것 같아서 노력하는 거예요. 네, 구하라. 기억에 남으시죠? 구하라. 우리가 이 구하라라는 걸 통해서 우리 마음에 좀 담았으면 하는 한 가지 모습이 있는 건데, 어떤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냐면요, 아까 전에 저희가 살펴봤던 다니엘로 다시 돌아가서, 다니엘도 아까 전에 고난 가운데 놓이게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앙으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이런 상황에 놓인 거잖아요. 그때 다니엘이 했던 행동,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게 좀 긴데 다른 거 다 잊으시더라도요, 여러분 한 가지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그 한 가지 단어 뭐냐니까, 전에 하던 대로요. 고난이 찾아오면, 어떤 위기가 찾아오면 응급하게 기도하는 일은 우리 모두가 다 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해요. 우리가 안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이 시간 진지하게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에게 전에 하던 대로가 있습니까? 다윗도요, 오늘 살펴봤던 다윗도 어쩌다가 우연히 후루꾸로, 이런 단어 써도 되나요? 후루꾸로 골리앗을 무찌른 게 아닙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재수 좋게 한 대 맞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6절까지 보시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지금 보시면 다윗의 경우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전에 하던 대로가 있었던 거예요. 이미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 위급한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뭡니까? 이 학기를 준비하면서, 이 가을 학기를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뭡니까? 전에 하던 대로요. 우리가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해놔야, 이 전에 하던 대로가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시련이 찾아왔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던 게 있으니까, 전에 하던 대로가 있으니까 그 문제가 아니라 돌아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전에 하던 대로 나와서 기도하고 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때로는 예상치 못했던 그런 어떤 은혜도 우리에게 막 주시고 그러는 것 아닌가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제 마무리할 때쯤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학기를 시작한 지 벌써 한 이제 2주쯤 지났습니다. 그죠? 이제 다음 주면 3주차 들어가는데 정신 없으시죠? 미국 학교는 한국이랑 다르게 시작하자마자 막 주더라고요. 뭐 과제가 막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슬슬 정신 없어지고요. 막 시험도 이제 막 점점 다가오고, 자연스럽게 경건은, 신앙생활은 점차 뒤로 밀리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산다면, 점점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누가 기뻐하겠냐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7절이요. 개역 한글판으로 제가 특별히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연습하라. 경건은요, 어쩌다가 우연히 찾아오는 게 아니고요, 연습하는 겁니다. 트레이닝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팔굽혀펴기 1500개 하려면 한 개부터 시작하듯이 훈련해 나가는 게 경건이라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는요,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은 가장 기본적인 건요, 팔굽혀펴기 한 개 단계겠죠. 예배의 자리를 참석하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를 꼭 지키시는 거예요. 금요일 날, 주일 날 우리가 공적인 예배로 모이기로 했으면 오시는 겁니다.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 때 있어요. 막 토요일 날도 시험 보고 막 이러더라고요. 미국 학교는 좀 이렇게 매너 없이 어떻게 토요일 날 시험을 봐요. 그런데 힘든 거 압니다. 힘든 거 알아요. 여러분, 저도 미국에서 학교 좀 다녀봤어요. 그런데 훈련이라는 게 항상 그렇잖아요. 힘들게 훈련을 해야 성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는가 하면 아까 전에 우리 영상 봤지만 다음 주에는 우리가 디모데가 수련회를 떠납니다. 저기 위스콘신에 있는 수련회장으로 가는데 2박 3일을 가는데, 말이 2박 3일이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차피 금요일은 어차피 디모데 와요. 우리 주일은 오전에 예배 드리고 집으로 보내드립니다. 안 잡아놔요.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련회에서 시간을 온전히 드리는 거는 토요일 하루예요. 토요일 하루. 부담이 될 수 있죠. 내가 미국에 공부하러 왔는데 무슨 수련회까지 가야 되나. 근데 우리가 한번 훈련의 관점에서 이것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작은 내어드림 아닙니까? 내 시간을 하루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에게 드리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는 거예요. 히브리서 보면 그렇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분명히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려요. 이 가을 학기에 디모데가 DTS 5기를 합니다. 아멘. 5기는요, 5기는 내가 가능해서 하는 게 아니라 5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5기입니다. 네, 설교를 그만할 때가 된 것 같은. 나는 경건 훈련을 조금 더 하고 싶다. 조금 더 신앙 훈련하고 싶다. 대단한 거 아니고 그냥 팔굽혀펴기 한 개 정도 할 수 있는 체력이면 되고요. 교회 올 수 있는 정도의 이거면 됩니다. 오늘 목장 성경 공부 시간에 신청서 쭉 배부해서 드릴 거예요. 여러분 마음 있으신 분들 신청하세요. 저와 함께 12주 동안 경건 훈련을 더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경건은요, 여러분, 경건은, 신앙은 훈련입니다. 어느 날 우연히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라 훈련이라고요. 이 훈련을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야고보서 1장 4절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라는 찬양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분명히 써 있으니까 경건은 연습하라, 경건을 연습하라, 훈련하라. 그래서 막 인내했어요. 열심히 훈련했는데 그 결과물이 영 아니라면 너무 그건 슬픈 거잖아요. 그런데 신앙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는 신앙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작은 나에 비해서 너무나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는 요만큼을 훈련하는데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가요? 하나님이 그쯤 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신뢰하는 게 신앙 아닌가요? 우리가 오늘 입술로 한번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실 하나님, 이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가을 학기가, 이 가을이 연말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